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 뿌리가 은혜를 잊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쓴 뿌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쓴 뿌리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쓴 뿌리가 뭘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 어떤 큰 해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쓴뿌리라는 것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 날이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독초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를 이야기하죠. 이게 너희 중에서 생겨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뭐냐? 이렇게 딱 묻는다면 거기서 정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강팍한 마음이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강팍하게 된 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차제에 이야기할지라도 정의를 내린다면 쓴뿌리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답할 때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쓴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다도 정확하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어야 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왜 저주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심중에 스스로 위로한다. 이 위로한단 말이 좀 독특한 단어를 쓰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징계하고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책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죠. 젖은 것이 됐든지 마른 것이 됐든지 다 멸망하게 어떤 것이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는데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축복하는 겁니다. 상관없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 왜 이런 쓴뿌리가 생길까? 그래서 왜 이렇게 쓴뿌리에서 마음이 강팍해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다 시기심, 질투심.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인류에게 다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유대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도 보면은 시기심은 가인을 보세요. 가인.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책망했을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마음속에 이렇게 재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마음 강팍해 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거죠.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질투심에 가득 차가지고 결국에는 회개를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망령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 한 거죠. 미움과 증오심이 있겠죠. 또 우리에게 쓴 미움과 증오심. 유대인들은 참 사마리아인들을 참 미워했습니다. 세일이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도 참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증오했습니다. 원수죠. 원수. 이런 미움과 증오심, 이게 쓴뿌리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게 가득 차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어떤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너무 고난이 길고 힘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쓴뿌리가 생기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쓴뿌리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말하죠. 그래서 내면의 치유, 그런 전문 세미나도 있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도 그것도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는가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죠.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쓴뿌리가 생기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죠.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거꾸로 쓴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이 사울 왕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사무엘로 인해서 마음에 사울 왕과 사무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게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다. 왜? 사울 왕에게 사무엘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또 쓴뿌리가 생기면 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또 괴롭게 하고 더럽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회개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이제 마음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쨌든 이 사울의 마음이 스데반에 통해서 그랬든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랬든지 간에 아주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제자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에까지 가갖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아주 살기 등등이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등등하고 이렇게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 마음이 강팍하면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만 괴롭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면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짐승들이 찾고 가다가 뒤에서 주인이 이끄는데 뒷발질, 못마땅해서 어쨌든 뒷발질하기 주인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가시채, 날카로운 그런 걸 딱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질 해봐야 지만 아프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또 차고 해갖고 지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사울 너도 그렇다 그 말이죠. 자꾸 주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그게 네게 고생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을 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을 받고 또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 가시채로 뒷바지라기가 고생인 거죠. 왜? 이게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건 나에게도 계속 내 마음에 상처를 내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분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쓴뿌리가 생기게 돼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이 시기심 때문에 막 동생이 미운 거요.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유대인들도 이 쓴뿌리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였을 겁니다. 그 설교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또 없겠죠.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구나. 이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마음이 강팍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겁니다. 또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무리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책망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귀가 닫혀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잠언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내게 있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잘못해가 되면 책망이 있죠. 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묻고 싶고 일반적으로 다 마음의 책망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왜 그렇게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짐승들이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짐승과 같다 했거든요. 짐승이 목이 곧다는 것은 고삐로 소를 갖다가 주인이 끌어갈 때 고삐를 가지고 좌측으로 끌면 좌로 가고 우로 끌면 우로 가서 목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목이 곧다는 것은 아무리 끌어도 뻣뻣하게 세우고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책망을 해도 뻣뻣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쓴뿌리가 생겨서 우리에게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다 깨져버린 거죠. 왜 쓴뿌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강해져 버리니까 은혜란 게 없어. 은혜란 게 무엇에도 은혜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입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아서 어떤 것이든지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왜 은혜를 입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이유를 찾아야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가?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는가? 강팍한 마음이 쓴뿌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와 같이 쓴뿌리가 있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 입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그게 길어지면 에서와 같이 된다. 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이죠.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경고죠.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왜 강팍한 마음이 내가 강팍해졌을까? 왜 내가 쓴뿌리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유는 다 놔두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내가 그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는 에서와 같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50편 21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를 입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는 누구에게든지 생깁니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쓴뿌리가 얼마나 더 커졌느냐, 크기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마음이 순간순간 강팍해지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 강팍해질 때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죠. 더 강팍해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빨리 회개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생겨나는가? 물론 아까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봤을 때 쓴뿌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이 쓴뿌리는 언제 생겨나느냐? 우리가 잠잘 때 사단이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사단이 뿌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가라지는 쓴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쓴뿌리. 독초죠. 독초. 그게 언제 우리 가운데, 밭은 일반적으로 밭에 비유를 통해 보면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밭에 누가 언제 이 쓴뿌리를 뿌리느냐? 사단이. 우리가 잠잘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이제 사단이 새로 의미하고 사단이 자꾸 우리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내가 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못 들게 할 수가 있다. 새가 앉아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쫓아내야죠. 그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에 덧뿌립니다. 덧뿌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처를 통해서든지 시기, 미움, 질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됐든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쓴뿌리를 덧뿌린 거예요. 독초를 자꾸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렸을 때 이게 우리에게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쓴뿌리를 뿌릴 때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죠.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 못한 5처녀.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쓴뿌리를 뿌리지 못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게 이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거꾸로는 우리가 잠잘 때죠. 잠잘 때. 그때 쓴뿌리를 뿌리고 간다는 거죠. 가라지를.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순종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살짝 뿌려놓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기도, 기름을 성령으로 의미하든지 말씀으로 의미하든지 말씀과 기도 항상 깨어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로 비유된 이 가라지는 그 특성이 기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독립적 사람들, 알곡에 붙어 사는 것이 가라지거든요. 이 쓴뿌리는 가라지는요, 죄의 기생에 삽니다. 영적으로. 죄. 이 가라지는 우리의 죄가 없으면 어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에 거기에 기생하면서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라지가 우리에게 기생하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쓴뿌리는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자리를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쓴뿌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뿌리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와서 심어져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이 가장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쓴뿌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상 쓴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 주님께서도 너희들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끼어서 잘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농사 일도 그러게 되겠죠. 부지런히 피를 뽑고 가라지를 뽑아줘야지 놔두면 농사다 망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 마음을 씻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석골랍니다. 그걸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도 결과적으로 에서와 같이 된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제는. 이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몇 번이든지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느냐? 하루에 7번을 죄를 지어서 7번 용서를 구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1000번이든지 10,000번이든지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나의 어떤 죄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결국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